이 시대는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자기 말과 의사가 너무나 쉽게 잘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만큼이나 언어의 중요함이 강조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이 대화의 중요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원래 계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반팔 입고 나가서 아우 덥다 하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바깥에서 추워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누구나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인지는 다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쓰인 말,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어진 그 말이 어떻다고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어진 그 말은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죠. 그러기에 대화의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대화의 기술 많이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의 기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는 침묵을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침묵도 언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어라고 그러면 이 말, 글 이것만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침묵도 없는 이 언어입니다. 말과 침묵의 차이는 말은 소리가 있는 언어이고 침묵은 소리가 없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대화를 잘해야 인간관계가 잘 발전하는데, 대화를 잘 하려면 우리가 소리 나는 언어인 말을 잘 다루어야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소리 없는 언어인 침묵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의 깊이가, 그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의 침묵 속에서 아내가 던지는 메시지를 남편 된 자들이 잘 간파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 되신 분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내 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할 거 아니고. 아내 되시는 분도 남편의 침묵 속에서 남편이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아내 된 자가 잘 간파해내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겁니다. 자녀의 침묵 속에서 던지는 그 침묵의 메시지를, 부모를 향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를 부모가 잘 읽어낼 줄 알아야 그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그 침묵 속에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를 잘 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간파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돈독하게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는 언어인 이 침묵이 소리 있는 언어인 말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언어인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곡을 연주할 때 그 웅장한 음을 들을 때도 감동을 받지만 그 운명같이 단단단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막 받을 때 가슴이 드륵드륵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간에 모든 악기와 모든 음이 탁 주고 있는 그 침묵의 순간에서 들려오는 그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는 그과 관련해서
hearing the silence라는 말이 있대요. 침묵을 들어라, 고요함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침묵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침묵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상담을 듣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고민 끝에 한 가지 처방을 해줍니다. 부인, 저희 병원 앞쪽에 가면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서 한 바가지 이렇게 한 통 이렇게 떠가서 남편이 짜증내고 잔소리 할 때마다 한 모금 마셔서 입에 머금고 있으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주 그건 신비한 물이니까 머금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절대 삼키지 말고 머금고 있으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늦게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막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대로 그 신비한 샘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있었습니다. 새어 나오지 않도록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 밤 이후에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짜증을 낼 때마다 그 신비한 샘물을 한 모금 머금고 계속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니까 남편의 그 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짜증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남편이 확실히 변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때에 아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감사를 표합니다. 선생님, 이 신비한 샘물 너무 정말 신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변한 것은 물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덕분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뭔가 바꾸려고 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잔소리보다 침묵이 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침묵이 위력이 있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침묵의 위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묵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침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알고 때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침묵을 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로 생각합니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침묵을 금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 침묵을 사용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잘 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침묵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침묵의 기술을 배워야 우리의 대화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침묵의 기술을 배울까요?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침묵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디누아르라는 신부가 쓴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 디누아르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인간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깨치려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그 예수님에게 가늠증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처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돌로 쳐라. 네가 뭐 잘못해서 막 율법을 가지고 막 논지를 펴십니까? 아니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냥 침묵을 유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침묵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고 계속 다그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유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계속 다그친 거예요.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그침에 이제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을 쳐라. 그리고 예수님 이 말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또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뭔가 쓰십니다. 예수님이 또 침묵에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 흐르고 있는 배경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 가운데 한마디를 툭 내뱉고 난 다음에 또다시 침묵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돌을 들어 그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올무를 놓으려고 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가슴에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양심이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바리새인과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을 생각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던지고 난 다음에 행한 그 침묵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그 말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 속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경우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말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침묵의 시간이 없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말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억나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시간입니까? 침묵의 시간이에요. 계속 우리가 말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합당한 말을 불러일으킬 만한, 생각나게 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마음이 불불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우에 합당한 말, 언쟁반의 아르세긴 금사와 같은 그 말을, 합당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계속 하려면 조금 전에 하는 것처럼 저도 숨을 들여 마셔야 되잖아요.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죽어요, 그러다가는. 들여 마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속에, 우리가 침묵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여 마시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제의할 때 그는 그 바사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엄청 높은 직책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그 수심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는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독살 위험에 있는 왕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에게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날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질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못하면 모가지 날아가고, 잘하면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는 게 뭡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대답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잠깐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시간을 다 가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 속에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한 말, 아로생인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한순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느헤미야 마음속에 확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고 물품까지 지원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해야 됩니다. 설교도 짧게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 더 강력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왜 저러지?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면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특성상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 자를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해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전도서 개정의 번역본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본,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번역한 새 번역본은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빈 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저도 자녀들에게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잔소리 많이 한다고 자녀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의 시간이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 무게를 더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능력을 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 그 시기,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공회 앞에 잡혔을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헐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말이었고 예수님의 그 뜻은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세워놓고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런 이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이 질문에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곧장 대답을 합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침묵과 즉답을 보면 예수님은 침묵해야 될 때를 아셨고 그리고 바로바로 대답해야 할 때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공회에 몰렸던 그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곡해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했다고 막 거짓말을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보이신 그 침묵의 기술을, 대화의 기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 사람, 측면에서 속에 부글부글 올라올 때 그 사람과 엮여서 서로 말로 하면 오히려 그 악한 의도에 휘말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시간에도 할 수 있는 한 잠깐이라도 혹은 어느 정도 얼마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시간. 시인은 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입을 탁 다무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 오해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해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비난이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분간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침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그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다그침에 침묵을 유지하시면서 한마디 툭 내뱉으시고 또 침묵을 할 때 그와 함께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다른 두 위격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침묵을 유지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침묵을 유지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양심의 찔림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4,000명 뭐 이 정도 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고 소천하셨던 한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월남 하셨고, 그리고 월남하시면서 혼자 내려왔기 때문에 북에 놓고 온 그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한평생 그냥 홀몸으로 독신처럼 사셨어요. 부정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그냥 홀몸으로 담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오해를 산 적이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큰 오해를. 그래서 뭐냐면 그 교회의 여성도 한 분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그 홀로 있는 담임 목사라고 덤탱이를 씌운 거예요. 목사가 나를 꼬셔서 이렇게 임신시켰다.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부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런데 한병기 목사님이 그 자기를 향한 수많은 오해와 말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묵묵하게 목회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더욱더 목사님이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반찬을 가지고 오면 그냥 집 문 앞에 놓아두고 가시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악수도 여성도들하고는 악수를 안 해요. 여성도들하고는. 저는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와서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의 부부가 그 부정교회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찾아온 이유는 그 오래 전날 그 목사님에게 잘못을 씌웠던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청변하게 사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받아들였지만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그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 부부가 와서 한 말을 듣고는 모든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말이 다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더 교회 안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병기 목사님이 그렇게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도들 속에서 특별히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부부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20대에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한병기 목사님의
성기도 부정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어서 은퇴하시고도 그 제자를 예쁘게 생각해서 저녁 예배에 오셔서 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했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했는데, 근데 20대에 그 이야기를 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담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담임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침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한병기 목사님의 이 이야기, 20대에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떠올립니다. 문득문득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에, 내가 뭔가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부르고 삼자 대면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대상 앞에 놓고 울분이 올라와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거 아니라고, 내가 했던 말은 그거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소리나는 언어인 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막 시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완벽한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침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도 침묵하시면, 뭔가 침묵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기독교 역사에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욥의 인생 가운데, 욥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40세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라는 질문을 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80세 되는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 속에 가득했던 그 교만과 아집을 계속해서 빼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 속에서, 모세 속에서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속에,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제게 다가왔던 부분은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마치 지죽은 듯이 조용해져 있어야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속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야 되는 소리, 가장 강하게 울려 퍼져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이 소그룹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된 우리의 소그룹 속에 가장 강력하게 울려 퍼져야 되는, 강력하게 외쳐져야 되는 소리, 강력하게 드러나야 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소그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받는데요, 세례식은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입교고 마찬가지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막 울분이 치어오르고 남편과 아내 그 대상에서 자녀에 대해서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잠깐이라도, 그리고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경우에 가장 합당한 말,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말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께서 우리 침묵 속에서도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
대꾸하고 싶고 끌어오는 그 마음을 바로바로 표출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 넣으시는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여러 상황들을, 좋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를 사고,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싶은 것 때에 하나님,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가짐으로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말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보다 우리 침묵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 더 많이 경험되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속에 침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의 기술을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바로바로 말로 표출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침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감정이 치솟아 오를 때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침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